자, 여러분, 우리 가진 게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가진 게 다 누구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게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게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이 골로새 3장 5절 말씀도 탐심이라는 게 나오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탐심, 강탈, 사기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플레오넥테스에서 나온 겁니다. 욕심을 낸다라는 말이고, 이게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돈을 말해요. 막 벌려고 하는 사람이 벌어요? 아니면 돈이 붙는 사람이 번다고 그래요? 돈이 붙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참 희한해. 그것도 얄궂죠. 인생이 참 얄궂죠. 그죠? 돈이 붙는 사람이 있대 또. 그죠? 돈 안 붙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한 방에 푹 떨어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팍 나가버리고 뭐 이렇게 돈이 안 붙어요. 안 붙는 사람들은. 근데 돈이 붙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하나씩 붙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참 인생이 얄궂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인생인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게 단어가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취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탐심인데요. 그 탐심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욕심이 나가지고 딱 먹어버렸잖아요. 그죠? 선악과가 뭐 어떻게 생겼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욕심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 들어있냐면요. 선악과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이 세 개 다 들어있어요. 요한에서 2장 16, 17절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죠. 이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근데 그걸 딱 먹은 거예요. 그 먹은 게 뭐냐면 탐심이래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게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에는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그럼 우상숭배가 뭔을 우상숭배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에이돌라트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 뭐 단어가 어려우니까 그거 뭐 외워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전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데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요. 에이돌론이라는 말이 형상,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에이돌론. 이게 에이도스에서 나온 건데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이게 에이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알다라는 말이에요. 알다, 본다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다 라트레이아라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라트리오에서 나온 건데 섬김, 봉사, 종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종교심을 가질 때,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왜 탐심인가? 탐심이 왜 우상숭배라 그러냐면 탐심이라는 욕심은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막 이렇게 구하려고 그래요. 이런 보이는 걸 자꾸 구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걸 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이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보여요, 안 보여요?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자식들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욕심 나요, 안 나요? 나요. 욕심이 난다고. 자식을 보면 욕심이 나. 그러니까 자꾸 보지 마요. 그러니까 많이 볼 생각 하지 마. 그러니까 자식들을 자꾸 보면 욕심 나. 그러니까 많이 보지 말고 10번 볼 거 2번만 보고 막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덜 욕심 나지. 이게 세상에 10번 볼 거 12번 보고 이러면요, 보면 볼수록 욕심이 나. 애들이 말이에요. 희한하게. 이게 자식들도 말이에요. 인무 자식들 말이에요. 응? 이게 자꾸 보면 볼수록 욕심이 나요. 보이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돈 어떻게 해요? 돈 보여요, 안 보여요? 물질, 돈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보니까 돈을 보면 볼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있는 사람이 더 욕심낸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보면 볼수록 더 욕심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예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우상숭배예요. 탐심. 남편을 자꾸 쳐다봐요. 하루 종일 남편만 쳐다보세요, 여러분. 짜증날까요? 아내를 갖다가 하루 종일 쳐다봐 보세요. 여러분, 짜증나면 안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볼수록 하루 종일 그냥 아주 그냥 맘 딱 잡고 그냥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쳐다보고 보세요, 한번. 맘 딱 잡고서 그냥. 남편을 그렇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떨까요? 그 다음날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보면 볼수록 미워 죽겠네, 이놈의 자식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면 보면 볼수록 옛날 생각도 나고 이러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자꾸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안 보면요, 안 보면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짜증나면 날수록 어떻게 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잘 안 보고 싶어져요. 안 보고 싶어지니까 자꾸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빨리 얘기하면 out of sight, out of mind예요. 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보면 볼수록 욕심이 생겨요. 자기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점점 욕심이 더 생깁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자기한테 잘 안 해주잖아요? 그냥 그의 인생도 그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도 나의 인생인데 욕심이 별로 안 생기는데 자꾸 쳐다보고 자꾸 옆에 있고 자꾸 친절하게 대해주고 자꾸 잘해주고 그러면 욕심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것으로 자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랬습니다.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거든요.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수기 21장에 놋뱀이 살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놋뱀이 너무 훌륭하니까 놋뱀을 놓고 아직도 그걸 보는 것을 너무 즐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다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면서 그냥 이건 하나의 놋조각이야. 이건 놋조각이야. 이건 우리의 신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보이는 것으로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보이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마음을 두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아주 부패하고 음란하고 지금 더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지금 자꾸 만드는 거냐면 세상에 지금 문화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자녀들도 잘못되게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아이들이 만족해해요. 그런가 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은 뭐 그렇지 않나요? 보는 거,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걸 따라가고 싶고 보이는 것을 자꾸 이렇게 탐심을 갖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부패라는 거예요. 부패.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음란, 간음, 정욕, 이런 게 희생 제사, 살인, 미움, 욕심, 도적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탐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 탐심은 우리가 왜 생기는가 하면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이는 것을 자꾸 예배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어린아이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거를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영적으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패한 시대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부패, 음란과 폭력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음란과 폭력이 있었고요, 로마 시대에도 음란과 폭력이 있었습니다. 망하는 그 시대에는 분명히 음란과 폭력이 많아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지금 갑자기 음란과 폭력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것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이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것을 막 그냥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백지와 같은 이런 아주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더러운 것들을 갖다 입력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꾸 더러워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영을, 이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깨끗한 그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벌써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접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목사 말도 잘 안 듣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질서 파괴라는 거예요.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그게 이 시대란 말입니다. 음란하죠, 폭력이 있죠, 권위에 도전하죠, 질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요. 그 질서와 권위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이라는 울타리예요. 근데 이 울타리를 치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고소하라고, 신고하라고, 신고하는 정신을 자꾸 넣어줘요. 아니, 부모가 학대하거나 선생이 학대하거나 뭐 누가 이제 막 무슨 폭력을 저질렀거나 그러면 신고해야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끄떡하면 신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에 이렇게 복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질서가 있고요, 선생과 학생이라는 질서가 있고, 이런 뭐 목사와 성도는 어떤 질서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질서가 막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네가 뭐 잘났느냐, 네가 뭐 다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군대도 그렇다고 그래요. 군대도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막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됐대요. 너무 인권 그러다 보니까 상급자가 하급자가 오면요 조심한대요. 왜냐면 신고할까 봐. 자기가 조금만 말 실수하면 신고할까 봐 조심한답니다. 요즘에는요. 그렇게 하면 질서가 안 되거든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으면, 위에서 지시하는데 안 들으면 나 안 듣고 싶어. 그러면 나 인권이 있기 때문에 나 안 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걸, 이 울타리를 다 걷어쳐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아이들 요즘의 그 교육, 신세대 교육입니다. 이거 아주 큰 문제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질서를 없애달라는 거, 사람들이요. 지금 신세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부터 벌써 지금 아이들 친구들끼리 그냥 뭐 동영상, 이상한 동영상들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이 더 많은데 여자애들도 많이 봤대요. 조사에 의하면 여자애들도 많이 보고 있답니다. 왜냐면 남자애들이 보여주고 여자애들도 보여주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어떤 집사님이 그 조카가 하는 얘기가, 조카 초등학생 5학년짜리 애가 하는 얘기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그 누나라고 그러죠. 그 누나한테 그랬대요. 누나, 나랑 같이 한번 잠 좀 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누나 무슨 소리야? 뭘 좀 해달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누나가 뭘 해줘? 그랬더니 그런 거 있잖아. 누나가 몰라서. 그 누나가 더 순진하니까 몰라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그랬대. 그거 있잖아. 우리 친구들 다 했는데 나만 안 해서 뭔가 몰라서 나도 좀 경험 좀 하고 가게 그랬대요. 뭘 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가 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지난주에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 누나한테, 사촌 누나인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뇌를 갖다가요, 이상한 걸 막 집어 넣어버리니까 남자들 아이들에게 머리에 뇌가 집어 들어가면요, 여자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이상한 걸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아요. 귀한 여자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뇌 속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물건 취급해버리고 함부로 취급해버려요. 결혼해도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자꾸 어릴 때부터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시대에 아주 많다. 함부로 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거야. 그럼 이런 거를 갖다가 동성애도 그렇죠. 뭐 성경에서는 뭐 남자 여자만 돼 있고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만 돼 있는데 동성애를 갖다가 그냥 뭐 가르치라고 그래, 교육시키라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안 하면서 가르치래. 자기들도 안 하면서. 그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무신론이니까.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이니까 신이 없어야 되거든요. 신이 있다고 그러면 남자 여자만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만 있어야 되니까,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거를 못 가르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신론이니까 성경을 빼버려야 되거든. 교회가 없어져야 되거든. 성경과 교회가 없어지면 공산주의가, 무신론이니까 다 지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들에게 눈에 가시야. 성경이 눈에 가신 거예요. 요거 없애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 다 동성애 하는지 물어보세요. 동성애 안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그런데 막 동성도 막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 이것도 좋아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 성적인 평등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모두는 평등해야 된다, 공산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무신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이 지배하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지도층, 자기들이 지배하는 공산화, 무신론, 이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유신론이잖아요. 신이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가르치게 돼 있고,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신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지배할 수가 있는가? 먹는 거 프로그램, 또 노는 거 프로그램. 그래서 텔레비는 거의 다 먹는 거 노는 거, 노는 거 먹는 거, 개 돼지를 만들고 돼지 교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만들어내는, 자기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할 때 전혀 다른 소리 못 내도록 그렇게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에게 반대를 못 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형상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개 돼지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따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자녀들도 불쌍한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싶어서 잘못했겠어요? 그런 꼬마 애들이 뭘 알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세상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문화 전쟁을 해야 되겠다. 성경적인 성의 전쟁을,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다. 영적 전쟁에 여러분과 제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영적 전쟁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울타리가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주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왜 필요한가, 교회라는 울타리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건데, 근데 이런 사상, 하나님의 사상을 빼버리고 자기들의 질서, 자기들 안에서의 그 지배하는 거, 질서 파괴, 권위 파괴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지도하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만큼 지배하려고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작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은 시대입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를 사수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가정이 막 가정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막 애들이요 부모하고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 이상만 되면요 부모랑 말 잘 안 합니다. 그 말 안 하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가정은 서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서로 말 잘 안 합니다.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요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모처럼 식사하러 나갔는데도 다 각자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다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어. 다 각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 들렸는데 가족들끼리 식사를 이제 하는가 봐요. 한 대여섯 명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애가요 계속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요. 밥도 안 먹고 있어요. 옆에서 부모들은 밥 먹으면서 애는 밥 안 먹, 앞에 식사가 나왔어요. 근데 계속 게임만 하는 거예요, 얘가. 그게 뭔 가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를 사수해야 된다고요. 지금 시대는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작자들이 있다고요. 이게 지금 시대라고요. 이런 문화, 이런 뭐 자기들이 말하는 분자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분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 가정을 살려야 돼. 가정이 살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단위인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파괴가 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교회가 파괴가 되니까 나라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미래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이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면 나라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몇몇 텔레비도 안 보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의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애들이 세상을 지배해 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뭐 엄청 유명한 가수, 뭐 엄청 유명한 영화 배우, 엄청 유명한 벼락부자,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 이런 사람들 자녀들은요 핸드폰 하루에 30분도 못 보게 한다잖아요. 핸드폰 하루에 30분도 못 보게 한다고. 지난번에 영상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세상을 나중에 지배하는 거야. 다 핸드폰 보고 있던 개 돼지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들이 머리로 다 계획했던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을 살리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남녀평등, 성경 중심주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진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경우가 없도록.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들, 하나님의 그 씨앗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서 잉태가 되어야 되려면 내 속에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야 되죠.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된단 말입니다. 가정이 변화되기에 앞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래야 가정이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가서 나라가 교회도 없애버리려고 그러죠. 가정도 해체해버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도 다 무너뜨려버리죠.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개인들이 개인 핸드폰 가지고서 다 자기들 스스로 그냥 핸드폰 하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만족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아이들이라고요, 지금. 이거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 가지고 있는 이상 이거 가정이 해체됩니다. 교회도 해체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일만 그냥 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데.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너희는 돌아와라 그래요. 슈브해라. 다시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다시 너희가 돌아와라. 회복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밤 껍질이 있는데요. 밤 껍질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밤 껍질이 3개로 돼 있더라고요. 껍질이. 그 3개의 껍질은 벗겨서 밤 알맹이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껍질이 벗겨요. 마음의 할례를 벗는데 어떻게 벗겨요? 3개 정도는 벗겨야 되겠다. 애굽, 광야, 가나안 1층, 2층, 3층을 좀 벗겨야 되겠더라. 뜰, 성소, 지성소 이걸 벗겨야 되겠더라. 그래야 법궤를 만난다. 여러분 잘 봐요. 밤 껍질이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어요? 가시가 있죠. 그거 벗겨내면 뭐가 돼요? 뭐가 있어요?
예, 밤 색깔 있는 그 밤 색깔 껍질이 있어요. 그걸 까니까 또 뭐가 나와요? 이게 밤 알이 아래 붙어 있는 털 껍데기가 또 있어요. 그거 까야 알맹이 먹을 수 있어요. 적어도 3단계는 까야 이게 알맹이 먹을 수 있더라. 이게 밤을 보면서 밤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 예? 3단계 정도는 까야 되겠더라, 마음을. 여러분, 회개할 때 그냥 나 한번 회개했어, 그게 아니라 3번 정도는 완벽하게 회개를 해야 그 속에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씨가 생기겠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더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를 알아라. 이게 야다입니다. 동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동침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도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 마음도 하나님 거예요. 우리 시간도 하나님 거,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거면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다가 여러분 자신을 다 내놓겠어요?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 문화에 여러분 자신들 다 내놓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여러분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내 몸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은 떠나가야 합니다. 내 정신에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건 떠나가야 합니다. 내 영혼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거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고 정결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여러분을 도적질하지 않도록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 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도둑놈, 세상에 있는 도둑놈이 내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 정신을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 몸을 뺏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도둑놈을 다 물리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건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욕심내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 몸도 내 거 아니요, 내 마음도 내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내 것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자녀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까운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만 있게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하오니 주여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도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피염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토피는 떠나가게 하옵소서. 의장병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통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깨 통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허리 디스크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목 디스크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심장병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각종 종양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감기 몸살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협착증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선 피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명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울증은 사라지게 하옵소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공황장애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음란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마음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도둑질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미움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욕심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뵙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